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덥더라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들 안 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으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 무엇입니까? 통일도 소원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여러분 이제 외적인 것 말고 여러분 내적인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소원,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있는 외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의 소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성공하고 싶어져 하잖아요. 각자 성공을 진정 원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성숙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성공을 원합니까? 성숙을 원합니까? 하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둘 다 이럴 겁니다. 둘 다. 둘 다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성공을 원하겠습니까? 성숙을 원하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요. 성공을 원하죠. 성공. 그래서 서점에 나가서 일단 보게 되면 눈에 딱 드러나요. 성공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에 대한 책들은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뭘 원한다는 거죠? 성공을 원하고 성숙을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건 아니지만 성공 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성공과 성숙의 문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뭐겠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공하는 자가 되라, 성공자가 되라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성공한 사람이 되라, 성공자가 되라는 말은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반대로 우리들이 흔히 여기고 있는 성숙의 문제는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경에서는 성숙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식하고 가치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뭘 원해요?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자가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성숙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양식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설정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좋을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성공한 사람을 끝까지 고집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느 것이 되겠어요? 성공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되어 어긋나요.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반대로요. 성숙했어요. 모든 일에 성숙은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모든 면에서 성공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했다 했을 때, 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죠. 성공자. 왜 성공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 정말 뭐했다? 잘 살았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성숙을 네가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공했어요. 놀라운 성공했어요. 유명케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명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마치도 자기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자가 되어졌으니까 떳떳하게 놈놈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잖아요. 아, 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일도 이루고 저 일도 이루었습니다. 큰 행하다 왔습니다. 딱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 그러냐? 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바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살았구나. 이 무익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갖다 내어져 버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뭔가를 오늘 저녁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숙이다. 성숙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성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 삶은 실패의 삶, 성공의 삶, 성공의 삶이다 이거죠. 자,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것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관계 없으면 그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만 보고 성공했다. 저 친구는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류대학을 지망했고 인류대학을 왜 갔어야 하는지, 또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단순히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고 자기의 머리 좋은 것만 드러내고 학식 높은 것만 자랑하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인류대학을 들어간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성공은 기독교적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성공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없고 48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해라? 온전해라는 거예요. 온전해라. 완전해라. 온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고민보다 이 고민이 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느냐 말이죠. 내 형편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내 형편에서 놀라운 사업가가 되어진다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는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거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같이 온전하기라는 게 그게 더 훨씬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뭐라 그랬나요? 온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100번 죽었다 깨도 우리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100번 죽었다 깨도 나는 사업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 같은 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일단은 생각해 봐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하시지 않았겠어요? 명령하시지 않았겠죠.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을 시키는 주님이 아니시죠. 그럼 억지받게 되잖아요. 무자비한 주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느냐? 온전할 수가 있느냐? 자, 온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20세기 말에 아주 보수적인 정통 신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저술들을 많이 펴냈어요. 복음주의적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라면 여러분 묻지도 말고 그냥 사서 읽어보시면 돼요.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에 관한 책들이요. 그거 다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토저가 썼다. 토저가 쓴 책이다라고 하면 한 권쯤은 사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잘 믿는 사람인데도 오래 믿어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삶아 뒤럭뒤럭 찌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는 않고 성장하지는 않고 믿는 자가 성장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면서 몸뚱어리만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죠. 그래 참관만 해요. 참관만 한다면은 여러분 바둑을 뜨는데 실제적으로 뜨는 사람들은 막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참관해서 바둑 뜨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만히 구경합니까? 아니면은 한마디 거들려고 합니까? 한마디 거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들이 바둑을 즐겨 하셔요. 바둑을 자주 뜨면 절대로 그게 치매가 안 걸린다나요? 그래서 심심하거들랑 바둑이라도 뜨십시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바둑 열심히 뜨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바둑 잘 뜨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2급 정도 뜨는 분이 있다 그러대. 2급. 2급이면 대단한 겁니다.
아마추어 2급 이런 거 대단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 2단, 프로 9단 되면은 진짜 잘 뜨겠어요? 못 뜨겠어요? 잘 뜨겠죠? 그런데 정말 재미나는 거는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바둑 수준은 제가 볼 때 9급 정도밖에 안 돼요. 9급밖에 안 되는 분이 9단 그 바둑 뜨는 텔레비전에 그거를 바둑 방송인가 거기에 9단들이 막 뚝 앉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바둑을 보고 있던 사람이 구경하는 분들이 9단도 될까 말까 한 사람인데 거기 뜨면 안 된다고 저기 떠야 된다고 막 그냥 이렇게 훈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이고 9급이요 9단을 그것도 프로 9단을 훈수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관만 하게 되어지면 참관만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말이 많아진다. 잔소리가 심해지고 이래라 저래라.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며 골똘하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관하는 사람들은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불만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숙의 문제라는 거죠. 성숙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가 되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되지 않을 것도 문제 되지 않을 것도 성숙지 못하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중요하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기보다는 그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성숙의 문제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문제 될 것도 뭐 하지 않는다? 문제 되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반대로 성숙되지 못하게 되면 문제 안 될 것도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어렵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죠.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자세가 이래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요. 책임은 다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리는 행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숙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그건 무시해버리면서 뭐만 행시하려고 든다? 권리만을 행시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아버지와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의 차이. 성숙한 아버지는 집안 안에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묵묵히 다 하는 거예요. 아이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모든 걸 책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책임은 다 지고 의무는 다 해나가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임내 행세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성숙지 못한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해. 돈도 안 벌어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도둑님이 왔는데도 도둑님이 들어왔는데도 무섭다고 오히려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았고 그래서 부인이 칼 들고 나가고 몽둥이 들고 나가고 가장으로서 하나도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뭐만 행사하려고 들어요? 권리만을 행사하려고 들어요. 이게 성숙치 못한 증거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불식시키려고 하면 모든 문제들을 이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나? 과제는 하나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온전하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결론을 짓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그럼 그러므로 앞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자, 성숙한 사람과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4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를 봐요. 원수는 뭐하고? 이웃은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해라? 미워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너희는 들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웃은 뭐 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원수는 뭐 해라? 미워해라. 자, 그런 의식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지금 이건 산상수훈 속에 있는 5장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유, 아멘 안 하네요? 이게 성숙이다 이거. 이게 성숙이다. 여기에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잖아요. 성숙지 못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너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 너를 해치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그를 말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이 곧 온전한 모습이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별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성숙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한다?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 그럼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뭐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뭐 해준다?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세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죠.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 그렇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막 그냥 원수를 원수로 갖고 핍박한다고 나는 하나 얻어맞으면 두 대를 치려고 덤벼들게 되면 이방 사람들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뭡니까? 세리. 하나는 누구? 이방인.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수준으로 너네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인데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은 결국 뭐뭐인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까? 변화인 줄로 믿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특혜이고 영광의 사건 아닙니까? 변화죠, 그죠? 변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왜 없냐?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5장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도록 해라. 온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해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45절을 같이 읽어요. 45절. 시작.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마시며 자, 그게 공통점이네요. 그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맞나요?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뭐 해주시고 내려주시고 이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않느냐. 악한 사람에게도 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 내려주시고 그렇죠?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같이 너희도 뭐 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고 나한테 안 좋으면 그 사람 악하고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해야 안 해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을 하나님이 구분해야 안 해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잘해주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닫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악인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냐? 예수 믿어도 똑같은 복, 안 믿어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라면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마지막 심판 때는 나눠지니까. 언젠가는 심판이 와야 하나요? 오죠. 그때는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같이 내려주시면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자들을 대해 주셔요. 악한 사람들은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을 보고 어이씨 나도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흐트러버리거나 깨트려버리거나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다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누가 판가름하세요? 하나님이 판가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곡식에게 비를 내려주면 그 곡식이 자라서 알곡을 맺잖아요. 알곡 맺으면 그 곡식은 추수날에 어디로 들어가요? 곡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라지로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지.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무 미워하고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요. 추수할 날 어디로 가요? 다 거두어서 불태워져 버리고 말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듯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심성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YWCA에 가서 설교를 하고 롯데 백화점인가 롯데 호텔에 2층에 무슨 홀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연회가 베풀어졌어요.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서울에서 그 또 손님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이 원래 YWCA나 YMCA는 그 C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 여성의 모임, 기독 남성의 모임 이런 건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YWCA의 회원이 되고요. YMCA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주로 목사님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세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가지지를 못한다고. 실제적으로 그 모임에 다 쫓아다니게 되면 목회하거나 책 읽는 거나 성경 묵상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끼리만 너무 만나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만 너무 만나지 마라. 그래서 그래 뭐 너무 모임이 많고 정치판에 정치적인 모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분이 아주 뭐 신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생각했더니요. 그것도 한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소금이 자꾸 소금하고만 만나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다 이래요. 소금이 자꾸 소금끼리만 어울리니까 이 짜서 먹지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말이 뭔가 하니까 빛이 자꾸 빛끼리만 모이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는 다 소금, 세상의 소금들 맞습니까?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소금입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소금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랬나요? 너희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뭐 해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막 악으로 갖다 갚지 말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뭐 해주어라? 기도해 주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문제로 대처하지 말고, 예? 문제가 있거들랑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두고 그냥 어떻고 저떻고 말하기 전에 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겸손히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초반기의 그 생각, 세상적인 그와 같은 사고, 그와 같은 의식으로 사니까 사람이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면 오죽 답답하시겠느냐 이거죠. 바울을 유명해 안 유명해요? 바울의 신학에 관한 책만 해도 논문만 해도 수만 가지가 돼요.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몰아내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죠?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과 더불어서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죠? 바로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에서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고 사도행전 시대가 되어졌을 때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인들이 불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누구를 소명하는가 하니까 바울을 소명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울을 소명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죠. 그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저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요. 그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이 분명해야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가 하는 정체성을 심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즉 성숙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 3분의 1을 놀랍게도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3분의 2 이상의 내용으로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반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모든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에요. 전반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보면 Who am I? 나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되게 전반부 내용이 길어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후반부에서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라.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너는 거듭났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영을 가졌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왕가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정체성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뭐다? 의인이다. 자, 바울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 3분의 1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의 내용이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라는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속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전반부의 모든 주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강조해요. 그걸 강조하고 난 뒤에 바울 서신의 후반부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네가 구속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찾았습니까?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매라 지키라 그래서요. 자, 저를 봐요. 자,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주제라 그랬어요. 후반부의 내용은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똑같은 3분의 2가 바울의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후반부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 자, 저를 보고 있죠? 자, 전반부의 내용은요. 전반부에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네 죄는 용서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후반부의 내용은 명령법이에요. 후반부의 내용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바울 서신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전반부의 내용만 읽고 후반부를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전반부 내용을 읽었다면 우리는 뭐도 읽어야 돼요? 후반부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어 재용서함 받았다면, 예수 믿어 옛날의 내가 아니라면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숙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라? 성숙됨의 삶을 살라. 아까 에베소 4장 1에도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삶, 성숙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된 삶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살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메시지와 같지 않냐? 뭐 다른 종교에도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른 종교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진리를 매장시키거나 혼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면 안 돼요.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 세상 도덕 룰들이요. 말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여러분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될 거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될 거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진실한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 종교 똑같은 레벨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죄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달라요. 착하게 살아서 그 결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착한 사람이 되었기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 자체가 바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일반 세상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낭비의 사람이 돼요. 무슨 낭비?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붙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나요? 꼬집었죠? 왜? 흡의하느냐? 예수님은 뭘로 봤죠?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관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봤고? 흡의하는 걸로 봤고, 예수님은 그 일을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봤고. 알겠습니까? 무슨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 내일 우리 청년들이요, 성지순례를 가요.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내 성지순례를 가요. 먼 길을 가요. 5시간 이상 소모가 돼요. 가는 데만 다이렉트로 달려서 5시간 이상이 걸려요. 많은 날씨가 더워서 무더워요. 거리가 멀어서 저도 약간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부탁할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편만 해도 차량을 제가 맨 첫 번에 한 30명 될 줄로 생각을 했더니 뭐 그렇게 이제 안 되고 해서 청년들 숫자가 아마 13명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고 2대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박인하 장로님 청년 일부 부장이니까 박 장로님이 가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도 담임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한 16명인지 우리를 포함해서 13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또 저를 많이 생각해가지고 불편해 되겠냐, 제 성령차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편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하는 게 고마워서 가슴이 찡하지만, 그럼 만약에 그 인원밖에 안 되면은 봉고를 그 2대 갈 필요가 없겠고 내 차 하나 가지고 간다면 봉고 하나로 이렇게 갔다 오면 안 되겠나.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일정을 우리가 한 번도 그 지역은 뭐 애양원에 거기는 가보았지만은 다른 지역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목사님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이신데 박사 공부를 저하고 같이 했어요. 정말 세상이 좁은 거는 그분의 사위가 연대에서 같이 저하고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를 하는데 서울의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에서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명성교회에서 다 가냐 그게 아니고 명성교회에서는 인물들을 키워내요. 그래서 수재들을 막 뽑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죠. 근데 그 친구 다윗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작년에 성지순례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일정 시간표만 다 정해준 거예요. 뭐 어디에는 어느 가이드, 어디에는 어느 가이드가 다 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입었어요. 어떻게 어디로 돌아야 되나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오늘날 점심, 오늘날 저녁도 먹어야 돼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차가 2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교통비만 해도 요새 기름값이 장난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 40만 원, 유류대가 뭐 60만 원 이렇게 들 거예요. 자, 그런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 예? 그런 돈을. 차라리 그런 돈 해가지고 선교사 보내고 그런 돈에 어려운 교회 돕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세상 계산 방법이에요. 세상 계산 방법. 우리가 아직도 그런 사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하는 사람, 셈법 밝은 사람 정도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낭비입니까? 그게 흡입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걸었던 선조들의 그 발자취, 그분들도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 하나 믿음 지키려고 교회 지키려고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피신하십시오. 우리 다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은 그 교회 집사님들 다 내보내고 피신 다 보내고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남아서 지킬 거니까 당신들 다 피신 가라. 그래서 교인들 피신시키고 그 교회 지키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없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어떤 도전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비전도 주실 수가 있고 어떤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숙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성숙의 목표는 어디까지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보다 내가 조금 이게 아닙니다. 너보다 내가 조금 낫다 이 정도 아니죠.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숙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의 내용은 결론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의식, 성숙한 가치관, 성숙한 우리의 안목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세리와 이방인들 수준에 머물려고 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려고 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가치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세상판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